오늘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만은 보통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은 잘 일치하지 않아요. 해야만 하는 일은 그 외부의 요청일 수 있겠고, 하고 싶은 일은 내 안에 갈망일 수도 있겠고요. 해야 하는 어떤 의무사항일 수 있겠고, 하고 싶은 일은 내 자유에 따라 하고 싶을 거고요. 해야만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신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일 거고요. 해야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하고 싶은 일, 해야만 일,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생각과 의지와 능력,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의지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인데요. 이거는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 세우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시고요.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하실 때에 영광과 감사보다는 핑계와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모세의 반응도요 시큰둥해요.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누구가 한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이 말은 그래요. 나 같은 게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돼요. 난 능력이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한번 사양해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한번 힘있게 능력 있게 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민족의 단합을 호소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또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모세는 살인자로 몰리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능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능력이 있어야 하지.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선뜻 하겠다고 맡았다가는 자기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힘들게 하는 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맡기는 기준은 뭡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능력이 검증되면 그를 들어씁니다. 일단 어떤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그 존재 가치와 그 존재감,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값을 올려야 귀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도 세상은 능력자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의 능력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왕이면 능력자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모세가 지금 난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직하게 보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요. 그래, 맞아. 네가 뭔 일을 하겠니?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래, 근데 대안을 주셔요.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있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능력 안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능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럼 능력을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뭐 거절하겠어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핑계로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나는 여호와다, 너가 할 일은 이런 거다 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모세는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손에 품 안에 넣으면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래도 이것도 안 되면 나일강을 부으면 비가 될 거라, 이렇게 미리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겠다 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다 그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4장 10절에 또 한 번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 입을 지으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줄게, 이래서 안 되면 그래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요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이 핑계 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런 핑계 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못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나 몰라요 몰라. 아무튼 난 못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 알아보란 말이라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난 아니에요. 예, 야 그냥 나 못해 하고 돌아서는 거죠.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볼 때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좀 서운한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 자기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할 때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으시더니, 그리고 이 광야에 40년이나 썩히시더니 이제는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못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세워서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에게 시키면 뭐 감지덕지하고 따를 줄 알았나 본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면 내가 뭐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았나 본데, 그럴 의욕도 생각도 모세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아무튼지 5번이나 그렇게 핑계 이런저런 핑계 대고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모세를 보면은요, 뭐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빈정상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모세를 붙들고 사정합니까? 야 학시는 관둬. 뭐 너 아니면 뭐 사람 없냐? 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뭐 네 아니면 뭐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은데 5번이나 붙들고 얼르고 달래고 들어주고 기회를 주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좀 서운하죠. 좀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모세는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면 하나님 나 안 해요 그거죠. 우리도요 이 안 한다는 것을 못한다고 둘러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하는 건 능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정상 참작도 돼요. 그리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건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능력을 떠나서 생각이 없다는 것, 마음이 없다는 건 그 자체가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둘러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핑계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핑계거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들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3번이 나와서 깨우셨지만 그들은 다 잠들었어요. 잠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변명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자들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기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무슨 수면제를 먹었는지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래서 졸려서 잠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애시당초 기도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래 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신 거지 정말 저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엄밀하게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난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의 결단부터 없는 건 아닌가 싶은 거지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세계적인 격언이 있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기 그 뜻은 위를 의지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뜻을 가진 자에게만, 의지적인 결단하는 자에게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뜻을 가지면 방법이 보여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방법은 보이지 않고 핑계거리만 찾아요. 모세가 5번이나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고 네가 이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내가 임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능력이 없다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뭐 이런저런 핑계대는 거 다 들어주셔요. 그럼에도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 나 몰라요, 난 어쨌든 안 돼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분노하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르고 달리다가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 들고서 너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데요, 한쪽 면만으로는 아닌 거죠. 양쪽이 다 있어야죠. 사랑의 뒷면에는 질투와 분노예요.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싫으면 관둬라. 뭐 너 아니면 뭐 할 사람이 없냐? 다른 사람도 많아 하고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포기하고 버리는 건 사랑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장인에게 말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는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데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의지적 결단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그가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았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반겨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요,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40년의 그 세월은 그저 이제 초라한
예, 늙은이로 늙어갈 뿐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부서지는 세월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응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의욕도 없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셨던 거,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좀 모자란데 네가 나를 도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좀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능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능력자를 뽑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자를 물리치셔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또 연말쯤 이제 되면 또 새로운 교회 일도 맡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속담을 인용했는데, 방법이 보이는가 핑계가 보이는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가진 자들은 뭔가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지, 내게 능력이 없는지 마음이 없는지 이것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능력을 구해야죠. 능력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요, 그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 못 주실 일도 없고 안 주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능력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애시당초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책임인 거죠. 그리고 내 자랑도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한 것도 아니니까 자랑하고 떠벌릴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안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못 구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지정의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럼 마음이 없어서는 안 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은 기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보면, 근데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 결단을 해도 능력이 안 된다고, 난 안 돼. 작심삼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요. 자, 그런데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면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약한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하소연해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마음 먹은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내가 지킬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키지 못하면 뭐 세이프가드나 아니면 뭐 세큐리티나 뭐 뭡니까 보디가드나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세이콤 같은 이런 그 안전 장치도 하고 경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없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더 미래만 하면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곧 종교개혁의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에서는 루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한 분은 이제 칼빈이라는데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요. 그 저항세력에 부딪혀서 그 쫓겨나는데, 근데 이제 자결 해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3년 만에 다시 칼빈을 불러요. 근데 칼빈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번 쫓겨나기도 하고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그가 그 동역자인 파렐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제네바에 돌아가서는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그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드리는 저 그림을 자기 그 코트 소매에 늘 새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법과 규범을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능력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건 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은 외적인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능력을 담아주실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라. 주님은요,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처럼 주님께 드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늘가족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